네, 샬롬 주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랜드 레피즈에서 여기로 넘어오는데 랜싱쯤에 넘어오니까 태양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이렇게 지평선을 가득 채우는 그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를 도착하니까 그 기대가 정말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고 또 커피를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또 마음도 녹아지고 또 찬양 듣는데 어쩜 이렇게 찬양도 다들 잘하시는지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이렇게 자매된 형제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디트로이트를 작년 선거 때 잠깐 선거만 하고 바로 돌아갔었는데요.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랜드 레피즈는 H마트가 없어서 여기 디트로이트가 저희 가정에게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와서 귀한 교회 만났습니다. 믿고 바라기는 이렇게 주차장 들어오는 길에 잠깐 한 100m 정도 들어오나요? 50m 들어오나요? 근데 교회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생각하던 전원교회 미국에 딱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내랑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 생각하고 왔는데 믿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또 성도의 공동체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는데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힘 더욱 주실 것이고 이 교회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피려는 이 요나서는요, 전체 분량이 48절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분량으로만 볼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요, 오바댜와 미가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급할 때는 잘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신방 때 목사님이 요나서 설교하면 미리 찾아놔야 될 만큼 굉장히 찾기도 어려운 것인데,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의 이야기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요나의 이야기가 흥미를 끄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요나는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물론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한한 매력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요나서의 메시지가 특별히 매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잠시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저희가 방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구약의 선지서들은 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시작이 되죠. 이 표현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선지자에게 기대되는 행동은 3가지입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향해 뭐 하는 거죠? 외치는 것, 이 3가지를 하나님께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3절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고 합니다. 3가지를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 번째, 그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한번 피해보려고 일어나고 여호와께로 도망치고자 일어나서 그는 요빠라는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심지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의 첫 3계절은 독자들을 굉장히 의아하게 만듭니다. 저 선지자 이러다가 사단 날 텐데, 진짜 큰일 날 텐데, 이런 긴장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왜 도망을 가는 거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 전달만 하면 되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니느웨는요 굉장히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성경이 아수르라고 소개하는 그 강대국의 주요한 도시 중 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요나 시대 이후 한 반세기 정도 지날 때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나의 생각 속에 니느웨는 당시 국제 정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 아수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열강의 강포를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뜻하는 도시 그 자체가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셨을 때 요나 선지자는 이런 생각을 딱 들었던 거죠. 아, 하나님이 저런 나쁜 놈들한테, 저런 나쁜 도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싫어한 티를 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저 너네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심판이 너희들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아직 뭐가 있다라는 거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을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렴풋이지만 저희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그렇게 도망치려고 하고 싶어 했는지를 이제 얼추 그림을 알 것 같습니다. 네, 선지자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못마땅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선지자가 돼서 그 말을 전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 그가 선택한 길은 차마 죽진 못하니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떠나는 것은 선지자, 이거 나 더 이상 선지자 짓거리 못하겠다 하면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치기 어린 행동도 아니고 홧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선지자 입장에서는 인생의 새 판을 한번 짜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다시스라는 것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겪는 문제가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그것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배가 깨지려고 하니까 선원들이 분주하게 짐도 버리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요나가 다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쁜 선원들의 모습도 보고 지금 바다에 지금 이렇게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도 보고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면서 저는 동시동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서 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깊은 잠에 들기까지 합니다. 이 선지자는 진짜 인생을 포기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 도망치려고 욥바로 먼저 내려가죠. 그는 지금 배 위에 있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신 것 같다고 느끼는지 또 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배 아래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잠들어서 모든 것을 다 잊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는데 선장이 요나를 막 깨웁니다. 그 이유는 선장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신에게 간구하면 혹시라도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해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를 깨우는데 아까 요나가 2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요 다시 반복됩니다.
아까는 뭐라 그러셨죠? 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 너 일어나. 그리고 너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께 외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었겠죠? 근데 요나 귀에는 그렇게만 들렸을까요? 저는 믿기로는, 우리가 느끼기로는 하나님이 지금 다시 요나에게 오셔서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너 잊었지? 너 일어나. 너 도망가지? 너 일어나. 그리고 너 외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는 사실 이 요나의 스토리를 압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 익숙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익숙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거든요. 다 영어 써야 되고 하니까 아내랑 설교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이해되고 공감된답니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티내는 게. 저도 무조건 맞다고 했습니다. 맞고 맞습니다 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이미 내 삶 속에는 요나 같은 모습이 너무 많았구나라고 하면서 공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명령과 말씀에 민기적거리기를 쓰고 뒤로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보고자 우리 또한 어디론가 계속 내려가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요나를 그렇게 나무랄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거 내가 그랬던 것인데? 라고 오히려 감정이 몰입돼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바랬던 것일까요? 그는 사실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도망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의 이야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요나가 있는 곳에 광풍을 보내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는 그를 삼키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죽으려 했고 죽은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물고기 뱃속이었던 것입니다. 저라면 단박에 깨달았을 텐데 요나는 3일 밤낮을 뱃속에서 기도하고서야 생명을 건지시는 이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3일이나 걸려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이 요나가 정신을 차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아는 스토리대로 요나는 육지에 그 고기가 뱉어내가지고 육지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정말로 몰랐던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자기를 육지로 내뱉을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1장과 2장의 전반부의 요나서의 이야기는 도망치는 선지자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가는 선지자를,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토라져 버린 선지자를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가 저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랑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또 하나님을 알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도 알고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것인데 세상의 즐거움들을 맛보다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 만나서 바짝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라고 했던 게 저희들 친구들끼리의 조크였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우리에게 더 즐거워 보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요나처럼 물고기를 만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성실히 일하시니까요.
우리는 때로는 박살이 나든 뭐가 되든 하나님, 제가 이제 졌습니다 라고 손을 들 만큼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들이 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이제 좀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우리를 터에 놓습니다. 숨을 쉴 것 같습니다. 한숨 돌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리게 되죠. 이 모습이 다시 요나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을 보니까 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주 동일한 명령, 요나 너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동일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요,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노릇이라고 표현하는 게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로 가서 별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도시에 있을 겁니다.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너네 돌아와야 된다. 너네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나님이 지금 너네한테 기회 주시는 거야. 이런 어떠한 다른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40일 후에 니네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뭔가 계속 싫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만 듣다 할지라도 니느웨가 발칵 뒤집어지고 온 도시가 집에 키우는 가축이며 짐승이며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오늘 요나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됩니다. 요나가 1장에서 예상하던 대로요, 그 그림대로 한치도 틀리지 않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4장 1절과 2절 하나님께 요나가 매우 성내며 싫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도 크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니느웨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자 이거 안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겁니다. 심지어 때를 쓰는데 하나님 좋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가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니느웨에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선지자는 당대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생각, 우리가 신의 마음을 달래주기만 한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던 뭐를 하던 신의 마음을 달래주기만 하면 신은 변덕스러우니까 우리가 쉽게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신을 우리의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의 생각에 마치 하나님이 노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화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니느웨는 포악하고 죄가 관용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둘 다일 수도 있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선지자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싫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싫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화가 났던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형이 등장합니다.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원수 같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제서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멀리 보니까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잔치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의아히 여기던 이 큰형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 축제가 벌어지냐. 근데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동생 돌아왔습니다. 그래 당신의 아버지가
귀한 송아지를 잡고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응하길 아주 요나와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주는 아버지가 싫으니까요. 그리고 28절은 뒤에 계속 이야기하길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말로 다툽니다. 아버지, 왜 창기들과 아버지의 모든 살림을 다 날려버린 그 버러지 같은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신 거냐고 따지는 거죠. 우리는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되고 그가 가지고 있어 섭섭함, 서운한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요나처럼 그는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다시 요나로 돌아와 볼까요? 선지자 왜 화가 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따집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로는 도저히, 자신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아도 너무 참으시고, 기다려도 너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도 너무 깊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 앞에 불평하는 이 요나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요나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탕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이 큰 아들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오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서가 우리를 몰아세우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측량치 못할 용서인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못마땅히 여기고 요나처럼, 큰 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 사랑의 품에 안겨있듯이 이 큰아들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요나뿐만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요나도, 툴툴대는 요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툴툴거리며 일하는 우리, 마지못해 사역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요, 먼저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니느웨는 어떤 곳이고 누구일까요? 먼저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들일 수 있습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지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공공연히 다 아는 아무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더디어 보일 때가 있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줘야 할 때가 있고요. 그냥 넘어가야 할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귀히 여기시듯 그들 또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니느웨는 우리 교회 밖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혼돈과 폭력의 도시 안에서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가해자로 아니면 피해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던 12만 명의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아무리 성경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꼬집고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행할 힘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말미를 이 적용과 관련해서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대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소개하길 뭐라고 하냐면 요나보다 더 크신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하나 좀 보여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님,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표적이 한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고 회개하라고 했더니 심판 얘기했더니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돌아와 버린 것이 요나의 표적이지 않습니까? 둘 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니느웨를 기다리셨고요, 복음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처럼 틀틀거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불평하고 도망가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여기 있는 우리 각자를 복음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의 표적을 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12만 명의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인들을 담당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생겨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웃들을 향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여기는 그 모습 가지고 오라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왜냐면요, 요나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더디 심판하시고 이리 참으시고 크신 인애를 경험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인애를 경험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경험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무한한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니느웨보다도 더욱, 요나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시니 더 큰 표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도망가다 잡혀오면 마지못해 라고, 또 어느 순간에는 확 폭발해서 하나님께 모든 서운함을 토로하고 화내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도망가면 찾아오시고, 도망가면 바람 불게 하시고, 도망가면 물고기 보내시고, 토라지면 이야기하자고 하시고 받아주시는 요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보다 크신 분이신 자기에게로 오라고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위선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그런 우리를 여전히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 모든 한빛교회의 가족분들이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요나보다 크시니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 잠시 살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복음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감각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도록 부추기지만 말씀으로 저희를 묶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내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일해 주시옵소서. 다시 큰 물고기를 만나더라도 배 밑창으로 내려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배운 게 있지만 어설프게 행하고 이상하게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날마다 복음 들려주셔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힘주시고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 말씀 듣고 니느웨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귀한 복,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귀한 복음,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